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3월 한 달 동안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성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성아, 청혼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고 바라는 것을 청혼이라고 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6개. 이 청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면 강구 또는 기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절한 청혼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이 대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청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나와 관련된 누군가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프잖아요. 주성이가 아파요. 그럼 우리 김정환 집사님, 안행희 집사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열이 나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이 기도의 순서를 주께서 뒤집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강구했던 기도가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잘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들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일 때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일 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 근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여 드리는 기도를 원하지.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오늘부터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의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염려로부터 기도로 출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대부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간절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드라마 보면 부모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오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염려로부터 간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순서 잘못됐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생활을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하여 바로 정립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첫 번째여야 하는데 내가 두 번째면 그 사랑은 분명 잘못된 사랑이고, 우리는 세속적인 용어로 이것을 바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총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니다. 주성아 따라해볼까?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주성아,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 주성이 이름은 뭐야? 응? 그렇지, 주성이지. 미안해. 주성아, 얘 이름 뭔지 알아? 예. 가짜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할 가치가 없어서. 주성아, 얘 이름 뭐야? 꽃. 저거 이름 뭐야, 주성아? 피아노. 뭐 대답을 안 하냐? 이거 이름 뭐야? 주부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 없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숨을 쉴 때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말하는 이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쓰여진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종으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노예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에 올랐더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가보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고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제가요? 저 말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줄 거다.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말하면 나를 보내신 사람의, 나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가 보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묻거든 모세야, 너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해되시는 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코자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들이 이름을 묻거든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서 15절,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정확한 이름은 없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조상아, 이름이 뭐래? 빨리 봐봐. 띄워주세요, 화면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칭호가 뭐냐면 부를 칭자, 부르잖아요.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나의 영원한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짧게 정립하면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창세기에 등장하던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요? 힌트는 이 세 명의 족장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이들이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약속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 성도는 수준이 있으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은 이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성아, 약속을 해볼게. 주성이도 내일까지 여기 11시로 와. 이게 약속이야? 이건 명령이야. 약속은 뭐예요? 주성아, 너 내일 시간 돼? 11시 돼? 그럼 우리 11시에 내일 여기 성전에서 보자. 약속은 서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과 맺은 이 약속은 합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의를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무엇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의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이 기도의 순서를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때 좋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 말하는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순서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합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을 첫 번째 강구로 놓으셨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먼저 1순위가 되고 내 자녀들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것은, 귀히 여김 받는 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아니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기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장이 철렁거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6가지의 간절한 기도 중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구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성공한들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여 내게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슬퍼하다고 투정 부리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성도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교회 가자라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남편은 다르구나. 보여주시라고요. 말로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말부터가 다르구나. 언행이 다르구나. 화가 나도 다르구나. 기분이 상해도 다르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이 소리가 아니라, 네가 그러고도 장로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며 기도의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성도는 믿으면 두렵지 않죠.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안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입니까? 네, 세상까지 나가지 마세요. 우린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 형제, 부모에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붕어빵 전도한 거예요. 그러라고 건강 주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물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딸딸딸 외워서 주문처럼 외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기도원 갔더니 주기도문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래. 예,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거죠. 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절대로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마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자 살아가진 않죠. 주님께서 우리 이 안에 양심이란 것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아요. 불화살을 맞아요. 그럼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좀 그래도 찔려요.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뒷말을 합니다. 집사래, 성도래. 그래? 몰랐어.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성아, 사랑해. 주성이가 밖에서 바르게 살지 않잖아.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단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야, 널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망나니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닌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살래요. 무엇과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곳에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흉보고 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도 돼, 죄 짓고 흥청망청 살아도 돼, 하지만 너희들은 안 돼. 왜?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말 때문에,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으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교회 이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시며, 그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멀리서 보아도 우리 이름이 드러나도록,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언행을 삼가 조심하시고 착한 행실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